안녕하세요. 여성일공루치 담당 노진석입니다. 저는 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어떤 사건을 나누어 보자라고 나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늘 본문 흐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을 만한 한 찬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찬양을 조금 더 잘 불렀다면 끝까지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어지는 가사 다 아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더니 즉시 그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나오죠.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는 거기서 설교하기를 자신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설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속으로 1번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어디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둘이 함께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윗 왕 이래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관습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성전에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좋은 관습을 이어갔던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갔다는 거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들은 항상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고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베드로는 연장자, 요한은 연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서 만난 안진뱅이에게 이적을 행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치유 능력의 증인이 되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못 걷게 된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태생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왜 있었냐 하면은
성전에 왔다가 가난한 이들을 보고 돈이나 물건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걸하러 나온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주는 돈이나 음식을 받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서 그런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것을 줄까 싶어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원래 마가복음 9장 말씀대로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도 못 쫓아내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대표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로마에서 구원해줄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걷게 된 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직접 보여주시고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물질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에게 물질을 구하고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질을 구했으나 하나님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구걸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3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놀라죠. 백성들은 달려나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베드로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능력을 행할 때도 혹시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집회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은연중에 높이는 그런 집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고 그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그를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삶을 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는데 여러분이 정한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앞서 사도행전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며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제자들을 핍박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 기도생활, 말씀 묵상의 습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말씀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못한다면 한 주간 어느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을 향하여 2번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못 걷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나는 교회나 단체나 선교지가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족 모임으로 모인 목적이 선교인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 나라나 먼 지역에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못 걷는 사람,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어려움 겪는 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되는데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을 걷게 한 후에도 혹시 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노심초사 안절부절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광고하는 데 정신이 팔리면은 소영주의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운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 가족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나는 교회나 단체나 선교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돕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함께 기도로 마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나 단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못 걷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평강교회가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어려움 겪는 교회나 단체나 선교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늘 돌보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